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하소서.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영동 목사님이 오늘 출타 중이셔서 오늘 이렇게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부터 뉴에이지라는 그런 신흥 종교가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게 더 커졌더라고요. 그 뉴에이지라는 종교는 현대 과학, 자연 숭배, 마술, 신비주의 여러 가지 합쳐진 종교 체계인데 요가, 점성술, 명상, 심리치료, 점괘보기, 수정구술, 기수련 여러 가지 해몽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고 모든 것이 신이고 인간은 각자가 신이라고 믿는,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가진 숨겨진 그 신의 능력을 기르고 보여주는 이런 것이 영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자, 1절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했듯이 악인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두려움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죠. 어제 우연히 인터넷에서 무신론자와 그 기독교인들이 인터넷에서 서로 글로 논쟁을 벌이면서 싸우는 걸 잠시 지켜봤습니다. 참 양쪽 다 어리석고 무익한 행동들이죠. 디도서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심한 욕설을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그런 죄를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고 죄값으로 받는 심판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죄의 심판자가 없고 죄가 숨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근본적인 악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기 전에는 죄는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뱀의 음성을 듣고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길이고 방향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 인간의 마음에는 이미 불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와가 뱀에게 하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보태서 잊지도 않는 말을 덧붙이고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표현의 것입니다. 타락과 부패는 이렇게 덧대고 왜곡시킬 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왜곡은 반드시 반대적인 경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두려움에 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죄도 깨닫지 못하고 죄값으로 받는 심판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은 이어져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리 고상하고 선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는 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속에서 선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길 때부터 인간은 인간 자신에게 없는 선을 만들어내려고 애써왔습니다. 인간에게는 선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행위도 선한 행위, 사랑의 행위 안에 포함은 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것에 중요한 것은 선한 행동의 그 중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행해지는 사랑의 행위를 말한다면 모두 그리스도 말씀을 따르는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사랑의 행위들은 이 말씀의 핵심이 빠진 본질상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그분께 속한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지금 동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을 받아들여라,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동성애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 근데 요즘엔 또 동성애자라고 말해도 안 돼요. 동성애자라고 말하면 경찰서까지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아는 집사님이 인터넷에서 동성애자라 그랬다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 세상입니다. 성소수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 것도 사랑의 선한 행위임은 맞지만 그러나 그 행위의 가장 큰 핵심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랑의 정신이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아야지만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이 없이 돕고자 하는 행위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심은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런 악인에 대해 말씀을 한다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10절에서 11절은 그 성품에 대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악한 자들의 파멸의 모습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의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의 아래에 피하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현대에서도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풍족함을 누리게 되고, 요한복음이 그리스도를 묘사하듯이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며 빛들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편 36편은 결론적으로 인간의 사악함과 그것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다윗은 악인에 의해 위협받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하여 의인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말이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그 테러 단체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하마스에서 지금 납치한 인질이 벌써 199명의 인질이 납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서로에게 무익한 전쟁이죠. 이런 전쟁이 빨리 종전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보여지고, 오늘 시편에서 말한 마지막 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이처럼 전쟁을 만드는 이 악인들의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전쟁이 빨리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슬람교, 유대교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하루속히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두 나라뿐 아니라 또 모든 나라들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망가뜨리려 하고 꾀를 부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히려 하고 끝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만이 아니라 귀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쁜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못 갈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담대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누리면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밥상에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함께하여 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추워지는데 날씨가 또 새벽엔 더 춥죠. 보니까 생각보다 더 쌀쌀하더라고요. 나올 때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